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도 명절이 있는데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의 압자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라고 말해도 듣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져 갑니다. 마지막 재앙은 10번째 재앙인데 그것은 애굽 땅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 또 각 가정의 가축들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도 죽고 각 가정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은 정말로 그 곡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만큼 각 가정에 초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전혀 해가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유월이란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라.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생명과 구원,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생긴 이래로 지금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느냐?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또 그때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한 방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 떡과 포도주를 드시는데 이 유월절 만찬은 기쁘고 즐거운 만찬이 못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팔리울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을 음모를 꾸며놓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성찬식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고 본체는 성찬식입니다. 유월절에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유월절은 성찬의 그림자입니다. 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살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을 텐데 이 몸은 바로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보혈을 상징한다 말씀하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식을 거행하라 말씀하셔서 이 성찬식이 시작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느냐? 2000년이 지났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예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주는 예수님의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에 들어갑니다. 아무런 성찬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찬의 의미는 첫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너무너무 귀한 예식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죽지 아니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생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죽음도 몰랐고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눈물도 불안, 염려 아무것도 몰랐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말은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죄의 질과 양은 점점 강해지고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다 멸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 교회 바깥의 세상 보면은 온갖 죄가 범람하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병들고 늙고 죽어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합니다. 또 인간 사는 거 보면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눈물, 근심, 걱정, 한숨이 인간의 삶을 지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을 다 어디다 쏟느냐? 전쟁하는 데 다 쏟아요. 세계 각국에서 지금 해마다 수백만씩, 수천만씩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인간들이 어디에다 예산을 각 나라마다 어디에다 돈을 쓰느냐? 무기 만들어. 무기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네?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죽이려고 이제는 갈 때까지 갔어요. 핵무기 한 방 터지면은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이런 비극이 지금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과 이 비극의 원인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이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연초되면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복을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복 받으라고 해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은 누가 주느냐?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셔요.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복이 오다가 죄 때문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복이 끊어지니까 뭐가 오느냐? 복 대신에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지 않아요? 날마다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그 원인은 뭐냐? 죄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빨리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느냐? 무슨 문제? 죄 문제가 해결돼요. 인간은 지금 죄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너도 짓고 나도 짓고 다 죄니까 죄에 대해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양심이 마비가 되어갖고, 그 성경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죠. 죄를 지어도 양심이 찔리지 않아. 다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생명과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하나님을 하늘 향해서 손을 펴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펼 때 하나님이 내가 눈을 가려버린대요. 눈을 딱 감아버린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귀를 막아버린다고. 기도 시작할 때 눈을 하나님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린대요. 왜?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뭐예요? 죄다, 죄. 너희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계가 끊어지고 기도할지라도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린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무슨 문제를 해결돼요? 죄 문제를 해결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착한 일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뭐 철학을 공부하고 별 수단 방법을 다 해도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죄 씻음이 가능합니다. 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피를 흘려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따릅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 용서할 길이 없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아멘. 우리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어요. 피가 생명. 그래 안 그래요? 피를 흘린다. 그럼 뭐예요? 우리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죽는 것처럼 피를 흘리면 죽는다고 말씀. 그러니까 지은 죄가 어떻게 용서받느냐? 피를 흘리고 죽어야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어야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 죄가 없는 사람이 나 대신 위해서 죽어지면 돼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서 아내 대신 남편이 죽을 수 있다 없다? 왜? 남편도 죄인이에요. 남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부인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부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남편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고. 성경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원래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아멘. 피 흘려 죽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저주가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해답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따릅시다. 내 살은,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는다고. 아멘. 이와 같이 성찬은 뭐냐? 바로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먹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는 모든 죄가 다, 과거의 죄, 오늘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망 권세가 떠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떠납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다시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찬의식에 이런 엄청난 위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성찬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성찬식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저주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해요. 어떤 꼬마아이가, 아무 철도 없는 아이가 철도길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지금 열차가 달려옵니다. 엄마가 그걸 봤어요. 어떻게 해요? 모른 채? 어떻게 해요? 뛰어갑니다. 아이를 철길 밖으로 던져버리고 엄마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열차에 치여주고. 가끔 그런 사건이 있었대. 아이가 물에 빠져 헤엄도 못 치고 죽어가는데 엄마가 그걸 봤어요. 엄마가 수영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요?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고 그 아이를 물 밖으로 던지고 엄마는 수영할 줄 몰라서 죽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진 걸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뛰쳐 내려오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누가 죽으셨?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거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누가 죽어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사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누가 하나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언제 사건입니까? 2000년 전 사건 아니에요. 그것도 대한민국도 아니고 참 유대 땅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질문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건이에요.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은 나 안에,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세 가지가 은혜가 있는데 따릅시다. 성경, 성찬, 성령.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첫째는 하나님 말 성경, 두 번째는 성찬,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하나. 우리가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우리는 이웃이에요. 네. 형제 자매라고 말씀해요. 남남이 아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아멘. 우리 몸 보면은 우리 몸 눈하고 코하고 손과 발이 다 틀립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 교회벌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 말씀하죠. 아멘.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지체끼리 서로 물고 뜯을 수 있다 없다. 물고 뜯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 보세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믿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